역대하 19장입니다. 1절로 3절. 여호사밧이 전투에서 목숨을 건지고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 책망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궁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왔습니다. 하나니는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 왕에게 베나닥과 조약을 맺은 점을 책망한 선지자였죠. 그리고 아사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가 아사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전달했듯이 이번에는 그의 아들이 아사의 아들에게 하나님 책망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맹한 점에 진노하셨습니다. 아합과 함께 전쟁에 간 행동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합의 악행은 열왕기상 16장에서 21장에 세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배역을 가볍게 여겼고 이세벨로부터 영향을 받아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 퍼뜨렸습니다. 바알 숭배는 급성장하여 이후 3년간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에 대항하여 갈멜산에 소집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가 850이나 되었습니다. 또 이세벨과 합세하여 나봇의 목숨과 포도원을 빼앗았죠. 아합은 대대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자, 악의 길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이런 점을 아주 몰랐을 리는 없었을 텐데도 그는 교류를 끊지 않았습니다. 출정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한 자도 여호사밧이었고 400명 선지자들의 일관된 예언의 반기를 든 것도 아합을 설득해서 미가야를 소환하게 한 것도 그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가야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후에 취한 적절한 대처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아합과의 동맹을 지켰고 전쟁에 합류했다는 점입니다. 또 아합의 요구대로 왕복을 입고 아합을 대신함으로써 자신과 유다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점입니다. 아사는 베나닥과 조약을 맺음으로써 아람의 군대를 장악할 기회를 놓쳤는데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아람을 친 대가로 아람의 간섭과 침입 기회를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죄와 실수에도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유다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 그의 마음을 쏟은 점을 선한 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책망을 통해 여호사밧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를 여호사밧에게도 베풀어 주심으로써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켜가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께 꾸중을 들은 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로 11절입니다. 길르앗 라못 전쟁 이후 여호사밧의 신앙개혁과 사법체제 정비에 대해 기술합니다. 이달락에 새롭게 기술된 여호사밧의 공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다 전역을 다니며 백성의 신앙개혁에 힘썼습니다. 둘째,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판관을 임명하고 임무를 수여하여 사법체계를 개혁했습니다. 셋째, 백성과 재판장들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권고했습니다. 4절에서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거주했으나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니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고함을 기록합니다.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남유다의 남쪽과 북쪽 경계를 가리킵니다. 유다 전역을 뜻하죠. 에브라임 산지는 북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였으나 아비야가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베델을 비롯해 여사나와 에브론과 그 동네들을 확보하여 유다의 북쪽 경계지로 삼았습니다. 특히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있던 베델 지역을 빼앗음으로써 북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무너뜨렸고 아사 때 이곳의 금송아지나 제단 등이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남북을 다닌 것은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한 그의 열심을 나타냅니다. 백성 중에 낙오자 없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함축하죠. 이때 다시 나가서 란 표현이 암시하듯 여호사밧의 신앙 부흥 활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율법 교육 담당자들만 뽑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왕 본인도 이 일에 동참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는 백성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이 호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분임과 이스라엘 역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백성과 함께 하신 분임을 상기시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부단히 가르치고 배워 그가 원하는 거룩한 나라로 변화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덧붙여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데서 백성의 배역과 불순종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사 때 유다 전역에서 산당과 분향당과 우상들을 없앴으나 여호사밧 제3년에도 제거해야 할 산당과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았기 때문에 바알 숭배자인 그녀의 영향력이 유다에 알게 모르게 퍼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그의 민간 활동의 목표를 백성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에 둔 것은 영적 지도자로서 분별력 있는 처사였습니다. 5절로 7절에서 여호사밧은 민간 활동 외에 유다 온 성읍에 재판관을 임명하여 사법 체계를 세우고 그 근본이 여호와 경외에 있음을 일깨웠습니다. 각 성읍의 백성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파에 따라 재판관과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이야 보세요. 재판관과 지도자는 여호사밧 당시와 그 이전에도 있었죠. 출애굽기 18장 19절이야 보세요. 그러나 이번에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의 재판관을 세워 작은 성읍에서 처리하지 못한 문제를 처리하도록 사법체계를 정비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을 개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임명된 재판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본분과 자세를 당부합니다. 첫째,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라는 권고로서 재판장의 본분에 대한 통찰력을 줍니다. 여호사밧은 그들의 재판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재판이 되어야 함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는 일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 이러는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겨진 임무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수시로 조율해야 합니다. 둘째는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는 명령으로 맡은 임무에 대한 마땅한 기본 자세를 숙지시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라는 어구는 원문에서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있게 하라 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인지하고 그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데서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를 기초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삼가고 행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시거나 사람을 봐주거나 뇌물을 받지 않으심을 강조합니다. 이 권고는 신명기 16장 19절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사건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공정하고 면밀하게 조사하여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일인데 그 과정에서 뇌물이나 사람의 지위나 혈연, 지연 등 외부 요소가 결부되면 지혜로운 재판관의 눈이 어두워지고 의로운 재판관의 말이 왜곡됩니다. 공정성을 잃은 재판관과 그의 그릇된 판결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추가적인 사건을 만들어낼 뿐이죠. 또한 재판관 자신을 비롯하여 피고, 원고, 증인 등 재판에 참여한 모두를 죄와 악으로 이끕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의 사법개혁은 예루살렘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지도자를 뽑아 여호와께 속한 일과 송사를 담당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로써 이들의 임무는 위의 지방 재판관의 임무와 구별됩니다. 예루살렘의 재판관을 임명했다는 말은 예루살렘의 재판소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을 세웠음을 뜻합니다. 이들이 맡을 여호와께 속한 일은 제사 등의 종교적인 분쟁, 송사는 왕이나 백성들 사이 분쟁을 가리키죠. 이와 관련된 규례와 예는 신명기 17장에 명시되었습니다. 8절의 예루살렘 주민은 송사와 연결되어 번역되었으나
원문에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거주했다입니다. 새로 임명된 재판관들과 내용상 연결시킵니다. 즉, 임명된 재판관들이 그들의 거주지를 떠나 예루살렘에 상주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왕은 앞서 지방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고했듯이 이번에도 예루살렘의 새 재판관들에게 권고합니다. 재판관들은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진실은 변치 않음을 뜻하고 성심은 완전한 마음을 가리키죠. 여호사밧이 예를 든 10절 내용은 예루살렘이 다른 성읍에서 일어난 해결하기 어려운 송사를 다루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또 거기서 다루게 될 송사들은 피 흘림이 발생한 사건이나 율법, 계명, 윤리, 규례로 인한 문제가 포함됨을 알립니다. 이런 정보 외에 10절의 요지는 재판관들이 단순히 소송을 처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은 6, 7절에서 권고받은 대로 공의의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임무가 완수되는 것은 아니지요. 공의의 판결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소송에 관여된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도록 조력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경고하여 죄를 뉘우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그의 진노를 피하게 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해야 재판관들의 죄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재판관의 일이 직업적인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소명임을 일깨웁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총 책임자로서 여호와께 속한 일은 대제사장 아마리아에게, 왕에게 속한 일은 가문의 지도자 스바디아에게 맡깁니다. 실제로 종교적 사건과 민사적 사건의 명확한 구분을 알 수는 없으나 여호사밧 당시에 그런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왕은 두 책임자에게 레위인들을 붙여주어 그들을 보조하게 했습니다. 끝으로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용기를 내어 힘써 임무를 행하라고 권고하며 그런 선한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을 기원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초심으로 돌아가다, 하나님 법대로 재판하다, 공의롭게 처신하다, 행정을 정비하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